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때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이 날씨가 더워야 될 때 덥지 않으면 선선해서 가을 날씨 같다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날씨가 더울 때 덥지 않으면 과일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비가 올 때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라는 건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고, 언제 예수님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때, 과학자들이, 지구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수명이 이제 이게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해간다는 얘기도 하죠. 오존층이 깨져서 햇빛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지 못하면은 지금 살던 삶, 우리가 누리던 것들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뭐 때문에 못했어요가 아니라 그게 예외 조건이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시돼야 된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죠? 전도 대상자들, 친구, 이웃, 아는 사람들 있지만 가족일 때, 부모님, 자녀일 때 우선순위가 가장 먼저 되죠. 가정이 가장 먼저가 되죠. 언제까지나 그 때라는 것이 주어지진 않아요. 건강이 있을 때 일을 할 수 있죠.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 요즘 특히 우리나라 그렇죠. 어릴 때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부모님이 보내는 시간,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서 공부하느냐 시간이 없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고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은 같이 할 수 있는 그 때, 시간이라는 걸 놓치게 되죠.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하지 못한다. 마지막 때 죽어도 눈을 편히 감을 수가 없죠. 눈에 밟히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줄까? 복음을 전해 줄까? 예전에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라면 모르죠.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 그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힘든 일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상처를 받고 그냥 털어버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 어려움에 매여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등의식을 갖고 좌절감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처음부터는 그런 게 아니라 학습된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해서 1점이라도 성적이 올랐다. 공부하니까 성적이 올라간다. 그럼 학생은 공부를 하죠.
근데 공부를 했는데 하나하나 꼴찌야. 하나하나 아무 상관없어. 그러면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나름 해야지. 나도 자존심이 상하죠. 1등을 해야지. 거꾸로 1등을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하긴 하는데 안 된다.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해도 안 돼. 포기하게 되죠.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들이 하라니까 동기가 부여되든지 남 따라서 하든지 하는데 했을 때 아무것도 없게 됐을 때 처음부터 그러지 않죠. 한 번, 두 번, 세 번 그것이 누적되게 되면 학습된 경험에 의해서 포기하게 됩니다.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어제 보고 받으면서 그런 보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뭐 목요일 전도팀 나가는 팀도 있고 월요일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럼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나가는 팀들이 있고 짝꿍 전도를 하죠. 짝꿍 전도하면서 이렇게 보고서를 써내는데 보고서 이렇게 올라오던 사람들 보고서가 안 올라와서 물어봤어요. 보고서가 왜 안 올라왔어 했더니 매주 똑같은 거라 기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보고서 내용이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것이 반복되니까 죄송해가지고 뭐 결과가 없으니까 쓰나마나 해서 기도는 하는데 전도는 하는데 보고서 쓸 게 없어서 안 썼다 그러죠. 주일 전이니까 그냥 이따가 이제 주일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데 내가 해서 된다. 세상은 얘기하죠.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얘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해도 안 돼도 내가 했는데 실패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도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딱 그 보고서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이 사람 믿음. 그 사람 믿음이 보이죠. 지금 무슨 열매가 있어서 보고서 성과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의기소침한 무기력한 삶.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한다. 하던 걸 다 썼다. 할 힘이 없다. 했는데 안 된다. 포기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게 있는 것 갖고 하면 하다가 없으면 못하죠.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맡겨주셨으니까 주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심부름꾼이 심부름. 가고 복음을 전하라. 주의 이름으로 증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안 좋은 것이 계속 반복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은 무슨 일 어려운 일이 계속 반복되게 하면 나는 재수가 없어. 나는 재수가 없나 봐. 뭐 운이 없어. 어떤 그런 것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깎아내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가장 중요한 건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귀는 뺏어가기 위해서. 줬던 거 뺏어가는 건 힘들죠. 가장 쉬운 거 뭐겠어요? 애시당초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 말씀하셨죠. 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주신 은혜 받는 것 받아도 뺏길 수가 있는데 마귀가 뺏으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겠어요? 애시당초 못 받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가면 은혜를 받는데 주님 앞에 안 나가면 받은 게 없죠.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어제까지 앉았어도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가족이라 사랑하는 것보다, 끔찍이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들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의 말씀입니다. 안 됐다, 힘들다, 어떡하나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없어지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좋아 포로 생활이니 종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하는 얘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얘기를 하죠. 선민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왜 나라를 뺏기고 멸망당하고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 원망하는 것이 잘못됐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함으로 생겨나게 된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될 때, 뺏는 건 고만하고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됐을 때에 겪는 어려움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와도, 어떤 질병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 힘으로는 못하죠. 제가 차례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서 라디오 이렇게 뭐 여기저기 돌려보는데 사연을 신청하면, 음악 신청하면 사연을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가족들한테 얘기하지 않았더니 나도 안 믿어지니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나는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잘못 진단, 오진이겠지 해서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했어요. 다음 병원에 왔을 때 전이 됐어요. 여성분이니까 양쪽으로 전이 돼서 다 드러내야 된다는,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냥 멍하겠다, 그냥 눈물만 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어린 딸이 엄마 아파? 엄마 아프지 마 그러면서 있을 때 다 포기하고 내놓고 있다가 그 어린아이를 보면서 살아야지, 이 눈에 밟히는데 두고 갈 수 없잖아요.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그래서 수술도 받고 치료도 받고 살아야지. 그때 왜 분위기가 완전 초상집 분위기니까 가족들이 눈치 보고 뭐라고 말도 못 붙이죠. 위로도 못하고 뭐라고, 왜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고 포기하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내가 수술 받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면서 할 때, 그때 이제 친정 엄마가 네가 수술하고 오면 회복하는데 옆에서 돌봐야 되는데 나도 건강해야지, 건강을 지켜야지, 내가 그래야 너를 돌볼 수 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어떻게 얘기해요? 말을 차마 못 꺼냈는데 나 수술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와서 힘내라,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는 얘기하겠죠. 뭐 그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물론 방송국에서 뺐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가 본데, 어린 딸을 보면서 살아야지, 살아내야지.
내가 포기하면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섣불리 옆에 가까워서 말도 붙일 수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그런 의지가 있어야 병도 낫고 건강도 얻게 되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 대해서 힘들다 어렵다 믿음 생활을 포기하게 되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 있죠. 때로는 힘든 때가 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만들 때가 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면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해요. 일본이 그러다가 이제 중국이 학생들이 일하는 걸 포기하고 들어 누워갖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중국 실업률이 40%가 넘는데요. 대학교를 베이징 대학교, 우리나라 서울대 같은 국립대학교 최고의 명문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돼요. 여러분, 대학 갈 때 여기 뭐 학생들 다 공부하죠. 부모님들 공부하고 앞에도 뭐 국립대학교가 있는데, 물론 자기가 그 분야에 가서 어떤 특정한 성과를 내고 세계적인 그런 연구가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옛날에 우리 여기 의대생 있던 거 보면 자기 동생이 아프니까 자기가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동기부여가 있는 사람은 그것만 바라보고 가죠. 그런 동기부여 있으면은 힘들어도 가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학을 왜 가요? 취업하려고 가는 거예요. 어디 대학 졸업, 그 간판, 이름을 가지고 취업하려고, 좋은 데 취업하려고. 취업이 안 되는 대학 간다. 대학 갈 필요가 없죠. 뭐 예전에도 보면은 이력서 100장을 썼다. 이력서 써가지고 여기 가고 저기 안 돼요. 저기 가고. 그렇게 하다가 하는데 안 한 게 처음부터 노력하는 게, 하는데 안 되니까. 점점점 그 문이 좁아들죠. 우리나라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지금 미국에 젊은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이 피켓 들고 시위를 해요. 이제 무건에 아무 말 안 하고 피켓만 들고 있어요. 회사 앞에. I hate AI. I hate AI. 난 AI가 싫어. 대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돼요. 왜? AI 하나로. 우리나라도 얘기 나왔어요. 김치 공장에서 김치 자르고 씻어가지고 양념 이렇게 버무려고 하는데 30명이 일하던 데인데 로봇 하나로 다 한대. 이제 30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일자리 잃어버리니까 미국의 대학생들은 대학교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까 I hate AI. 그렇다고 기계를 부술 수는 없고. 그래서 미국은 올해부터 그 얘기 나왔어요. 앞으로는 대학 갈 필요 없다. 왜? 대학 나와도 취업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교육의 방향에서 이제는 AI 시대 때 먹고 살 수 있는, 취업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직종, 지금까지가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켜서 살아남기 위한, 공부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살아남는 것. 여러분, 학교에서 여기 이제 중대 다니고 직장 나와서 회사 다니고 한 사람도 있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 학교 안에서는 우리 반 1등, 옆반 1등, 학교 내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머리싸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충청북도 내에서 전국 단위에서 이제 수능 보게 되면 전국 단위 나오잖아요. 몇 등이나 석차가 나오잖아요. 사람끼리의 대결이죠.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실수 안 하고 안 틀렸냐, 누가 점수 많이 맞았냐. 사람하고 싸울 때는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이제는 사람 간의 대결이 아니라 로봇와의 대결이에요. 법대생들이 법전을 외우고 막 해갖고 공부해갖고, 옛날 사법고시 1차, 2차 해가지고 한다. 근데 그거 외우고 시험 보고 그랬는데, 로봇은 애지당초 나올 때 기계에 다 탑재돼 있죠. 법전이 탑재돼 있죠. 모든 재판의 판결문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지금 나와요. 회계사 시험 보기서 6년 재수해서 회계사 붙었는데 이제 사람을 안 뽑는다. 노력을 하는데 안 되니까 힘들죠. 있는 자에 대한 원망, 포기, 절망.
세상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희망이 없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봐야 돼.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을 못하니까 어려우니까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그냥 열심히 해가 아니라 아니 길을 열어놓고 일자리를 만들어놓고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일자리가 없는데 열심히 하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추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떨지 마! 안 떨면 죽어요. 살려고 떠는 거예요. 몸에 열을 내서 살려고.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따뜻하게 입혀주고 따뜻한 거 먹게 해주면 떨라고 해도 안 떨어요.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죠. 두려워하고 놀라고 불안해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너 혼자 사는데 나 혼자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죠. 물에 빠져요. 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땐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해져라.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도 넘어져요. 근데 환경을 바라보면 걱정하죠. 요동이 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절망과 근심이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십니다. 성경 말씀 많이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자.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1시간을 연장하겠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나라 성경 번역에는 맡기라라고 돼 있어. 맡긴다. 여러분 맡긴 거는 그 뒤에 뭐 하려고 맡기는 거예요? 몰라요? 맡기면 안 맡겨봤어요? 목욕탕 가면은 요즘은 목욕탕 안 가지. 옛날에는 목욕탕 많이 갔는데 집에 씻을 데가 없으니까 목욕탕에 갔는데 거기 뭐 귀중품은 맡기라고 그러죠. 안 맡긴 거 잃어버리면 책임을 안 진다고 맡기라고 그래요. 맡긴 건 찾아가는 거죠. 근데 영어 성경의 원래 원어 뜻은 맡겨버려라예요. 버려라예요. 보관이 아니라 버려라예요. 여러분 아파트 사는 사람들 쓰레기 담아가지고 쓰레기 가똥 버릴 때 거기다 갖다 내놨다가 다시 찾아가요? 안 가죠. 냄새나고 더러운 거 갖다 버리죠. 버리란 얘기예요. 예배 들어올 때 저 앞에다가 사물함에 넣어놓고 맡겨놨다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다시 찾아가란 얘기예요. 버려라. Cast away. 버려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죠. 불법 투기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 벌금 100만 원이에요. 아무데나 버린다고 그냥 버린다고 해결돼요? 염려를 그냥 몰라. 때때로 되겠지. 포기하고 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을 없어지게 하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라. 우리가 염려, 두려워할 때 우리 앞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너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포기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물이 나고 아까처럼 눈물이 나고 슬퍼 죽겠는데 기뻐할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세계 선수권대 배구 하는데 여자 선수들 배구 이겼죠. 우승했죠. 그냥 막 내리 갖다 꽂아가지고 거의 2대 0, 3대 0 해갖고 그냥 내려갖다 꽂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안 봤어요. 이긴 것만 보니까. 이 계속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결과 나오는 거 이렇게 보이죠. 점수 스코어하고 이긴 것만 보는데 딱 갖다 꽂아갖고 우승하게 됐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시키지 않아도 환호성을 지르죠. 소리 지르고 박수를 치고 좋아하고 난리 나죠. 옛날 월드컵 할 때 아파트에 살 때 월드컵 하는데 옛날 보면 이렇게 밤에 새벽에 많이 하잖아요. 자야지 새벽에 나오는데 밤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빨간색으로 칠하고 다니고 시키지 않아도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좋아하잖아요. 생전 안 보던 사람하고 먹는 거 같이 먹고 앉아서 같이 응원한다 그러고 같이 어깨동무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 광화문 앞에 가서 응원한다고 어깨동무하고 응원하고 시키지 않아도 기쁘잖아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 작은 것 하나도 기도해서 응답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맛을 보면 안 시켜도 기도하지.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해결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게 두 번의 수치를 당한 역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을 당한 것이고, 두 번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라, 선택받은 민족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부강하게 하시고 다른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니까 그동안 옆에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던 히스기야 때 보면 나오죠. 히스기야 때부터, 그 전부터 주변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혈안했는데 그들이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시잖아요. 블레셋이 약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못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드시죠.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아수르라든지 여러분 그 나라가 힘이 없어서 진짜 지구상 이스라엘 보면 조그만하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를 못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됐을 때 솔로몬 자신은 아버지 다윗 때문에 험한 꼴을 안 봤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하게 된다. 솔로몬이 나 죽고 나서 망하는 거니까 내가 안 보는 거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이 나라 민족 백성들 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이 잘못돼서 왕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고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왕이라면 이 나라 민족을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하나 살겠다고. 여러분 독재자들이 그렇잖아요. 나라에 망하든 말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았고 해외로 도망가고 백성들은 굶주리고 가난해지고 망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먹겠다고 북한 사람들 못 먹어서 애들이 영양실조에 빼빼 말라 있는데 얼마나 먹었길래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로. 그게 독재자. 70년, 말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인데 70년이라 생각을 해보세요. 창씨개명에서 이름 다 바꿔버리고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저희 부모님 세대까지 그렇잖아요. 일본 이름으로 갖고 있고, 언어를 뺏기고 문화를 뺏기고 재산 다 뺏기고, 집에 재산 땅이 아무리 많으면 뭐에 다 뺏겼고, 하다못해 무기 맞는다고 녹그릇,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까지 노수로 된 거 다 뺏어가고, 남자들은 잡아가갖고 징용 보내고, 전쟁에 총알 바지로 여자들은 잡아서 위안부 보내고,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36년도 치가 떨려서 일본만 보면 이빨을 갈고, 다른 나라 다 져도 돼. 일본에 지면 죽어. 일본에 지면 죽어. 그래서 일본 지면 뭐라고 해? 대한민국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현해탄은 헤엄쳐서 건너와야 돼. 일본에 지면. 다른 나라에 지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일본에 왜? 36년에 그게 한이 있기 때문에. 한이. 여러분 70년 생각해봐요. 70년. 수치를 받는다. 마지막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냥 졌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는 걸 보게 해요. 눈을 뜨고 내 자식들이 다 죽는 걸 보게 해요. 비참하죠. 그리고 나서 그 두 눈을 뽑고서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차라리 안 보면 몰라도, 차라리 눈이 안 보였다 그러면은 덜 할 텐데, 그걸 다 보게 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걸 뺏기고 이방 민족 앞에 조롱을 당하면서, 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니? 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냐? 여러분, 그 비난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게 이해가 되고 빨리 와닿죠. 왜? 나라를 뺏겨봤으니까. 나라 잃어봤죠. 여러분, 다시 또 나라 잃어버릴 거예요. 6월달 애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로만 호국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지.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아무리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눈밖에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4장,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고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신다. 그 수치를 씻어내시고 다시 기억조차 나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우리에게 사랑의 채찍을 때리십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면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니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돼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 일자리가 없어지면 일할 곳이 없어요. 남의 얘기 같죠? 뭐 아직 여러분, 남의 얘기 같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뒤처졌다는 얘기예요. 4차 산업혁명 그 처음을 놓치면은 뒤에 따라가는 거는 이제 그냥 부스러기 먹는 거고 끌려가는 거고, 처음 그것을
선도해서 이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쳤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미국에서는 일자리를 뺏겨서 있던 사람들 일자리를 뺏기고 아예 이제 안 뽑는데 사람을 아예 안 뽑는데 왜 피켓 들고 학생들이 나가서 hate AI 말이 좋아 미워한다는 거지. hate이 뭐예요? 증오한다는 얘기예요. 증오한다. 꼴 보기 싫다고. 생활 가운데 AI가 음악도 찾아주고 뭐도 해주고 생활 평안한 것 같은데 내 일자리를 위협하는 내 왼수가 됐는데 우리가 뒤쳐졌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반도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찍어내는 거 로봇들이 하죠. 그러면 그게 불량인가 아닌가 사람이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하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로봇들이 한다 그러면 그나마 일자리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새롭게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붙잡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약속하는 것, 약속을 안 지키려서가 아니라 지킬 수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사야 54장 5절 말씀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단절되게 됐을 때 하나님과 사랑이 단절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에서 여러분 계획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과 깨어지게 되면 다 깨져요. 흔히 그런 얘기하죠. 무슨 일 때문에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지 못하고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뭐 때문에 못한다 그러는데 그것들이 나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지만 하나님이 틀어버리시면 다 틀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짓게 됐을 때 영이 죽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십니다. 미국 보스턴에 마운트 버넌 회중교회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신방할 때 지난주에 나왔던 어린아이를 찾아갔어요. 이 소녀는 가난한 가정의 9남매 중 6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초등학교만 간신히 나왔어요. 지금이야 뭐 맞벌이 부부 나간다 그러지만 그 예전에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버지가 일해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데 많이도 낳았어요. 9명이에요. 초등학교 나왔는데 우리나라로 그렇죠. 요즘에야 중학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죠. 일을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구두가게라는 삼촌에게 가서 여기서 먹고 자는 것 툭씩 해결해 주고 일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어린 나이에 일하게 해주세요. 그때 이 삼촌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나를 따라서 주일 교회 가야 된다.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거야. 공짜로 주는 게 아니죠. 그 일한 대가로 받는 거야. 근데 그 일자리를 주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삼촌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에 간 첫날 성경책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래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합니다. 저는 이거 당해봤어요. 더럽게 기분 나빠요, 이거. 기분 더러워요. 미국 갔을 때, 유학 갔을 때, 주중에 갔으니까, 첫째 주일날 딱 갔는데, 미국 9시 예배다 그러면 8시부터 성경 공부하고 9시 예배 드리죠. 11시 예배다 그러면 10시부터 성경 공부가 있어요. 딱 갔는데,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지금처럼 유학 가기 위해서 뭐, 준비하고 막 이러고 가는 게 아니라, 갈비가인데 성경책도 한글 성경 가져갔다니까. 그때 영한 성경, 영영 성경 그런 게 없었어요. 영한 사전 하나 들고 왔는데 성경책을 딱 폈는데 이제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동그랗게 앉아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 읽고 이제 문제 답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찾으려는데 여러분 이제 뭐 어디 찾으세요? 민수기 찾으세요. 그러니까 민수기 찾죠. Numbers chapter 2 verse 7. 넘버스가 뭐예요? 민수기 아까 얘기해 줬잖아. 민수기라고. 그러니까 이게 찾으려는데 뭔 얘기하는지를 들려야지 찾지, 알아야 찾지. 그 성경책도 한글인데 여기서 넘버스를 찾아보세요. 다 한글로 민수기만 나오는데 멍하기인데 옆에서 성경책을 빌려줬는데 돌아가면서 있잖아. 남자애들 3명이고 여자애들 12명이에요. 읽는데 띄엄띄엄 읽으면서 발음도 걔네들이 그래요. 발음이 구리다고. 한국식 발음에 옛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영어 보면 지금도 뭐 뻔해요. 그게 그냥 암기식으로 하는 거지. 띄엄띄엄 읽고 이제 발음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강세가 있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고 감정이 실려야 되는데 감정 하나도 없이 읽기 바쁜데 띄엄띄엄 하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침묵하고 있을 때 애들이 킥킥거리면서 웃는데 내가 진짜 목사 아들이니까 참았지. 안 그랬으면 더럽고 치사해가지고 그렇다 성경 공부하다 나올 수는 없잖아. 목사 아들이 근데 지지배들이 못됐어요. 막 킥킥거리면서 못 읽는다고. 정말 그냥 교회 처음 간 날 그랬다고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 나겠어요? 그때 이 킴벌 선생님이 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주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에게 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너의 죄를 짊어지셨어. 그분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 아이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선생님이 눈에 눈물이 맺혔고 이 소년이 교회 간 그 자리에서 회심하게 됩니다. 교회 몇 년 다녔느냐,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너를 사랑하셨어.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 첫날 회심을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과 전도생활에 힘썼어요. 구두가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어린 나이 때 뛰어놀고 공부하고 아니라 일해야 먹고 사는 그때 틈만 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첫 해에 나가서 18명의 자기 또래 학생들을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틈만 나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몇 년간 자기가 전도한 사람, 전도에서 부흥하게 된 숫자가 1,500명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구두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순회 설교가가 돼서 미국과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사가 되는데 바로 그가 20세기 위대한 부흥사 D.L. 무디입니다. 사역하는 내내 그의 학력과 언변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트집 잡아서 예수님 못 죽여서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그 자리에서 당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여기도 사투리 심한 사람 사투리 못 알아듣는 저기 한데, 경상도 부산에 가서 1년 훈련 받을 때 옆에 통역가를 끼고서 해서 이게 피기해야 되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자기네끼리 웃어 킥킥킥거리면서 웃는데 뭔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줘. 이런 얘기를 하고, 에이씨 표준어를 써야지, 통역을 안 해주면 못 알아들어. 누리한 게 뭔지 알아? 누리한 게, 그 쓰긴 누리하게 썼지. 근데 누리한 게 뭔 뜻인지 모르잖아. 당신 설교하면서 사투리 써도 못 알아듣겠다고, 공부도 못 해갖고 문법도 안 맞고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내 말씀씨가 엉터리인 줄 압니다. 사실 나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만 나오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기교나 문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법에 맞게 교양 있게 말을 하는 당신은 그 실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몇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습니까? 나는 말 못해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전에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첫 해 18명을 전도했는데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어요. 미국도 여러분 남쪽 지역 가게 되면 사투리 세요. 못 알아들어요. 이 북쪽, 미국은 북쪽, 이쪽 동쪽 서쪽으로 나눠지고 북쪽 남쪽 언어가 틀려져요. 우리나라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충청도 있는 것처럼 틀려져요. 그러니까 표준어로는 이제 뉴욕 북쪽에 이쪽 위에 북쪽 동부쪽 동북쪽 이쪽이 이제 표준어를 쓰는데, 이쪽 남쪽에 가게 되면은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특이해요. 그리고 미국 북쪽 사람들은 저처럼 좀 말 빨라요. 원래 말이 빠른 것도 있지만 말 빨리 하는 데서 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말을 빨리 하는 거고, 남쪽에 가면은 답답하리만큼 느립니다. 한 박자 쉬고 천천히 갑니다. 말 잘하는데 똑똑한데 지금까지 몇 명을 예수님 앞에 전도했느냐. 내가 무엇을 갖고 있고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와 함께 살겠던 R.A. 토레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무디를 사용하신 7가지 이유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그는 완전히 주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없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오직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만 있습니다. 세상의 학력, 이제는 여러분 평준화가 되죠. 학교 어디 나왔냐 소용없어요. 왜? 어차피 일자리 없어지는 건. 잘났느냐 못 샀냐, 언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60대가 하면 지능의 평준화가 온다.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는 거는. 여기 자동차 수리하러 갔는데 내가 너 첫 끼를 어디다 뒀대 그랬더니 집사 그러더라. 벌써 치매가 옮겨? 내가 첫 키 어떻게 했지 그랬더니 내가 받아 주머니에 넣고서 첫 키 어디 갔냐고, 집에 가야 되는데 첫 키 달라고 그랬더니 아까 줬잖아. 어디 갔지? 한참 보니까 주머니에 있어. 옛날에 안 그랬어요. 70대가 되면 건강에 평준화가 온다 그랬죠. 네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말 못한다, 지식이 없다, 학력이 없다 그래도 나는 말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어. 다섯 번째,
돈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했다. 여섯 번째, 그는 잃어버린 자와 구원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마음이 불타는 사람이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그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인간의 힘으로, 의지로, 노력으로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가 안 되죠. 열매가 없죠. 낙심하게 되죠. 하긴 하는데 안 되죠. 뇌물은 안 돼요. 성령 받아야. 사도행전 1장 8절 붙여놓고 맨날 보잖아요.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 받아야 나도 살고 저도 살리고. D.L. 무디가 초등학교뿐이 못 나왔어도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도 교회 간 첫째 날 선정책 묻혔는다고 조롱과 비난, 생각만 하면은 옛날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요. 나중에 내가 목사 되고 나서 만났어야 되는데 걔는 아직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와서 그 상황에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문 걷어차고 교회 밖에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심령에 불이 붙었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날부터 그 해부터 18명 1500명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래 난 말 못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계 손을 나를 붙잡고 계시다. 자신은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사람을 통해서 미국과 영국에서 수많은 엘리트 대학생들이 D.L. 무디의 말씀을 듣고 세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나는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지금 명문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란 사람들,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영접하게 됐을 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언더우드가, 알렌이, 아펜젤라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님이 뜨거운 마음, 사랑을 가지고 이 땅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무디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리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여러분, 학습된 패배, 학습된 절망, 했는데 안 돼.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는 당연히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붙잡고 일평생 주의 복음 전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날마다 새로워짐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새날을 허락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소망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